팔복에 대해서 살피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서 쭉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우리 신앙의 연륜도 깊어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볼 마음이 났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지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그래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원문은 그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한다는 말이 요점이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애통입니다. 애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 당하는 슬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애통.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존, 자기가 슬픈 겁니다. 왜 슬프냐?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골라서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까?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 그게 슬픈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슬프냐? 뼛속 깊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구약에서 시편 51편에 그런 슬픔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아주 치사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서 부하를 죽게 하고 아내를 범해서 아주 치사한 짓을, 지금 대통령이 그랬다면 대통령을 당장 물러나야 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그걸 나단 선지가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역시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 꼬꾸러진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시로 썼는데 시편 51편이지요. 전 세계 회개 문학의 백미입니다. 아주 회개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한 그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전체가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 1절 말씀. 그 시편 51 그러고 다윗의 시 관로가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때 쓴 시가 51편이지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 우리나라 미나리에 해당합니다. 미나리는 해독 역할을 하거든요. 공장 폐수가 미나리밭을 통과하면 많이 깨끗해집니다. 고기 먹을 때 미나리를 많이 넣는 것은 고기의 독을 미나리가 걸러주는 역할이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나라 미나리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물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 자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17절이 애통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뭐 그럴듯한 예배,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신다. 이 상한 심령은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 broken 깨진 것이요. heart, 심령이 깨진 겁니다. 왜 깨졌느냐? 자기의 멍청한 죄, 파렴치한 짓 때문에 자기 심령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깨진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제물 이게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던가. 참 대책 없는 사나이다. 뭐 이렇게. 있는 마음 그대로 가져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통한 말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로마서 7장 24절은
우리가 옛날 대학에서 철학 공부할 때 철학 교과서에 오르는 본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유파가 있는데 하이데거, 야스퍼스, 마르셀, 켈케골, 니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 인간 영혼의 그 깊은 좌절, 고통 이걸 설명할 때 로마서 7장 24절을 예문으로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 초기에 이걸 쓴 거 아닙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 병자 고치고 전도 여행 다니고 개척교회 사방해하고 왜냐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교 후기에 썼거든요. 그 영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이게 내가 왜 이럴까? 이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오호라 너 슬프다. 에제라 슬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엾은 사람이로다. 참 불쌍한 인생이로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는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I am a wretched man. wretched man. wretched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갯벌에 꼬라박힌 거예요. 파손된 배가 wretched. 내 영혼이 허물어지고 내 영혼이 이 금가고 깨진 것이 파손당한 배와 같구나. 갯벌에 꼬라박힌 배와 같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인간의 좌절, 영적인 침체, 그걸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복음이 사라지지요.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25절이 있는 거죠. 24절은 지옥이고 25절은 천국이죠. 24절은 절망이고 25절은 소망이지요. 그 한 절 사이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요.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물리학자가 천문학자가 그동안에 믿던 천동설을 지동설로 발표했습니다. 천동설은 지구는 서 있고 태양이 돌아간다. 천동설이지요. 지동설은 아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보니 그게 아니다. 이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간다. 그걸 지동설 그러는데 그때 어리석은 캐톨릭 교회가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이단이다. 종교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지동설을 부인하면 살려줄 테고 그걸 계속 고집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대책 없지요. 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취소합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종교재판 그 뜰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막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걸 이제 코페르니칸 벤둥, 독일어로 벤둥, 전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 인간 영혼이 지옥 같은 암흑을 헤매다가 광명의 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전환. 우리 신앙의 세계에 이런 영적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런 대전환이 일어나려면은 자기의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 겸손, 영적 순수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순수입니다. 순수. 실수한 건 용서받아요. 순수하지 못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지요. 순수한 사람은 기회가 옵니다. 욕을 먹어도 실패해도 억울해도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 구제됩니다. 근데 순수하지 못하고 꼼수 쓰고 막 통박 굴리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막 이러면은 대책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불화자 도장인 자죠. 성령이 마음에 불도장을 탁 찍어서 넌 안 돼.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에 꼼수 쓰고 꾀를 써서 사람을 모함을 하고 장난질하고 이런 사람은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도장, 성령께서 불도장 탁 찍어서 제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수한 자기 고뇌, 그걸 거쳐서 25절로 나가는 겁니다.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기 자신을 내려다봤을 때는 절망이야. 파선당한 배와 같은 형편없는 자기인데 눈을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광명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참 영적인 세계에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이 절망에 대책 없는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나는 해야 될 짓은 골라서 안 하고 안 해야 될 짓만 열심히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도대체. 이게 이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그렇게 통회하고 낮아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네 그 마음이 기특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신다. 참 이 영적인 밤물, 고뇌의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머리에 8가지 복을 일러주셨는데 심리학자들, 융 같은 심리학자들은 감탄을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천재 중에 천재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순서 자체가 완전히 심리학의 정통을 꿰뚫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심리적으로 인간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회복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순서가 100% 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막하리 오이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가 3가지라 그랬지요? 지난주를 기억나시지요? 첫째는 심령이 비어있는 자, 둘째는 심령이 겸손한 자, 셋째는 심령이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하려면 먼저 비워야 된다. 비워. 왜냐?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과 같아. 어린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애가 죄라 그래봐야 젖달라고 울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30살, 50살, 70살 가면서 원망과 상처와 분노와 신경쇠약, 우울증 이것저것 뒤박죽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과 같다. 쓰레기통같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뒤박죽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주시옵소서 한다고 줄 수 있냐?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네 마음이 꽉 찼는데 어디다 물라고 달락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비워라. 내가 주는 복을 받으려면 비워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쓰레기통을 비우고 빈 마음이 먼저 되라. 빈 마음이 돼서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이다. 첫 번째가 심령이 비어있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대책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서 위로하시는, 그래 기특하다. 네가 주제를 파악하고 부족한 줄로 알고 나오니 네 기회를 준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5절이죠.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이 참 세 번째 복인데요. 순서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임하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온유하다가 뭐냐? 온유하다. 부드러운 게 온유거든요. 부드러운 게. 나부남.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이 온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우고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 영혼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단단하지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의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이 온유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는 내 이웃에 대한, 부부 사이에 마누라, 남편에 대한 온유. 부모, 자식 사이에 자식에 대한 온유. 성도들 간의 온유.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합쳐져서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어떤 억울한 거, 부도가 나고 나는 잘했는데 뒤집어 쓰고 참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온유예요, 온유. 실패, 좌절, 온갖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지요. 짐작이 가지요? 욥이지요. 욥. 욥기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의 온유. 이건 아주 대표적인 온유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욥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완전히 거들나고 요즘 말하면 부도가 난 거지요. 자식 죽고 부도 나고 자기는 병 걸려가지고 악성 피부암 같은 거. 기아장으로 피부를 푹푹 끓는깁니다. 그런 온유, 그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거지요.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식이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에 병이 걸려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웃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욕을 가하고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 그냥 힘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없어 참는 거는 그건 쪼다지요. 온유는 내가 보복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참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참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 상당히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짐작하지 않습니까? 응? 이게 이웃에 대한 온유예요.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면 참아야 될 때 참을 수 있고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정서 완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아무리 화가 나도 평상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세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걸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요. 막 어려움이 당하고 상대방이 막 못된 짓을 하고 해도 자기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상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씩 웃고 마는 거예요. 그걸 철학에서 호메오스타시스 그러는데, 나중 들어보니까 의학에서도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호메오스타시스. 몸과 마음이 병이 없이 균형 잡힌 상태를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적인 호메오스타시스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평상시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항심, 부동심.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런데 막상 꼭 화를 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막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걸 회초리를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이 온유입니다, 온유. 거룩한 분노지요. 화를 내야 될 때 낼 수 있는 것,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항심으로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온유로서 자기가 절제되는 사람, 자제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조금 자극을 받으면 불끈해가지고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거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면 너희들은 쉼을 얻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온유한 마음을 온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좀 사람이 바보 비슷하게 돼요. 욕을 먹고 막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편안하게 씩 웃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온유지요. 온유의 세 가지. 첫째,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날 때 빈손으로 났는데 빈손 된 게 나쁘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 나한테 못된 짓하고 억울한 짓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그걸 얼마든지 힘이 있고 복수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데 신앙적인 기준에서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이 이웃에 대한 온유.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기에 대한 자기 이익에 관한 거는 항상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할 때는, 교회가 상처받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게 온유라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 개인의 이권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아이, 내가 바보 되고 말지 뭐, 온유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교회가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때는 거기는 화를 낼 줄 알고 도전할 줄 알고, 이 양면이 온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런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날이 온다.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